때가 되었을 때 오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고,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갈 때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애굽 학문을, 그때 최고의 지성,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통치술과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40세쯤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이 고난받는 현장을 보고 싶어서 히브리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갔는데, 그때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쳐서 죽여서 모래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애굽 히브리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갔을 때 이번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느냐, 왜 이렇게 싸우니, 이렇게 말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네가 얼마 전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덤벼듭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이 일이 탄로가 난 줄 알고 바로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갖고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게 하셔서 그 현상을 보고 모세가 돌이켜 보려고 올 때에 여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이렇게 하니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데 바로를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동안 40년 전에 모세가 의기충전해서 자기 백성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길을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과 재주와 능한 모든 통치술을 가졌던 모세가 하나의 목동으로서 평범하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의 목동으로서의 삶을 그냥 살아가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지금 바로를 향해서 무엇을 하겠다 계획, 자기 생각 그것이 다 죽어버린 그 시간대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바로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 해몽을 하고 당신이 3일 후에 복직이 될 텐데 그때의 나를 기억하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단단히 아마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갔는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복직이 된 후에 자기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2년의 세월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 기간 동안에 요셉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다 죽어버린 시간이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계획한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에 내 인생의 때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4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세월 동안 익혔던 학문과 자기 생각, 자기 전략, 자기 고집,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오늘 요셉도 동일하게 자기의 모든 계획이, 자기의 모든 선한 어떤 의지들이 다 뭡니까? 끝났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인간적인 기대감이 다 상실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다 잘 때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계속 연속으로 몇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울 때에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한 어떤 당신의 뜻 계획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쓰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때를 내 기회로 삼고 내 축복과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때가 내 기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을 길러. 우리가 실력하면은 무슨 영어 수학에 대해서 실력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실력이죠.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이들에게 실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라는 것은 환경에 적응한 능력이 실력입니다. 뭐가 실력이라고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900년대에 1990년대쯤으로 생각되네요. 그때 당시 1990년, 98년, 1980년도, 90년도 여러분 그때까지도 브리테니크라고 하는 대백과사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지금도 아마 어떤 집에 가면 브리테니크 대백과사전이 아주 전질로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브리테니크 회사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때 당시 무엇이냐? 시드룸에 백과사전이 나왔습니다. 생각할 때 아이고 그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데다가 백과사전을 넣어 말도 아니지. 브리테니크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새로운 컴퓨터, 새로운 환경이 진행되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브리테니크가 적응을 못해서 결국은 브리테니크가 싼 값에 회사가 완전히 도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회사이든 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파산하고 도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실력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실력은 결국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의 죄를 잘못을 고자질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거죠. 아주 형제가 많은 집안에 중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 종으로 팔려갔다. 이건 굉장히 가슴 속에 상처고 이거는 그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미디안의 대상들에 의해서 애국까지 종으로 팔려왔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림을 받았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옛날에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받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거 내가 우리 집에서 다 시켜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노예로서 그는 노예로서 자기 일에 그 환경에 잘 적응을 하는 거예요. 잘 적응하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니까 뭐예요? 얘가 쓸만하거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을 들어서 가정 총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해를 받고 또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은 가슴을 칠 거 아니에요. SS자 붙어가면서 욕을 해대면서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환경에 뭡니까? 빨리 수능하고 간수장이 모든 것을 쓰려고 맡길 만큼 그 환경에 빨리 적응해서 그 환경에 대처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력이 이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실력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옛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 실력이 전혀 가까이 가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옛날의 생각, 내 고집, 내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현실에 적응을 빨리 하는 사람이 그게 실력입니다.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실력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우리가 무슨 수학 공부할 겁니까? 무슨 영어 공부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 들은 우리들이 진정한 실력, 그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환경, 내게 다가오는 새로운 환경들에게 빨리 적응하고 그 환경에 순응해서 환경을 극복하는 게 그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사업 환경이 벌어지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브리트니 그처럼 아니 시드룸에 장난감 같은 거 그거 갖고 뭘 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새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 거대한 대형 백과사전 그게 완전히 뭡니까? 끝나버리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생각 여러분 그래갖고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사업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빨리 뭐 해야 돼요? 적응하는 거. 이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실력이 또 뭐냐 하면은 요셉이 우리는 이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력이라고 하기도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심력이 약한 사람이 성공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심력이라는 게 뭐냐?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심력이에요. 환경이 침몰되고 환경에 붙잡혀서 무너지는 사람, 그걸 우리가 뭡니까? 심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 근육이 이렇게 많고 굉장히 거인 같은 인간들도 뭐예요? 작은 환경에서도 잘 적응 못하는. 우린 그 사람 뭐예요? 덩치는 크지만 소인을 봐요. 덩치는 작지만 뭐예요? 우린 거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뭡니까?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우린 거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 정신력이 약해갖고는 마음에 조그만 환경에도 무너지고 환경에 붙잡혀. 여러분 이러면은 우리는 성공하는 이 현상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다 뭐예요? 심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 어지간한 환경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신력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 안에 훈련이 되고 배양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삶을 하나님 주신 기회를, 하나님 주신 때에 내 기회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새로운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의 마음을 침노하지 못하고 그 환경이 그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요셉이 그에게 다가온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뭐예요? 강한 뭐예요? 정신력이 그걸 극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실력이고 이런 정신력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내 기회로, 내 인생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실력이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실력은 뭐냐 하면 실무 능력인 겁니다.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도 있고 정신력도 있는데 실무 능력이 안 돼서 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들이 믿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실무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여러분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서 실무 실력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가 먹는 음식 외에는 전체를 총괄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재정 운영을 누가 했다는 얘기인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했어요? 요셉이 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 대장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입니다.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이 재무 실력을 길러, 이 11년 동안 뭘 한 거냐 하면 바로 이런 실력을 길러, 10여 년 동안 이런 실력을 길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런 구체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업무를 추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 이런 실력.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을 적당히 배치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작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41장에 보면은 바로의 집안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장관들을 어떻게 세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곡식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능하게 처리해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뭡니까? 감옥에서 무슨 실력을 배웠습니까? 전옥이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을 맡겨줬어요. 그건 인사관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재무관리와 인사, 세상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할 줄 모르면 사업 자체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구멍가게식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어느 규모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못하고는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재무 실력과 인사 담당 관리를 통해서 자기 실력을 연마시킨 거예요. 연마시키려고 시킨 게 아니죠.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뭐예요?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뭡니까? 이런 적응력과 그다음에 정신력과 이런 실무 능력이 이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배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더라도 그 내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요. 성령님께 민감하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지,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인 겁니다.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 28절,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랬습니다. 28절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라 이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에게 꿈의 꾼 얘기를 할 때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을 주고 아닙니다. 그 모든 꿈,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현상, 꿈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제한을 자꾸 받아요. 바로가 그 당시에 모든 현상이지요. 바로가 그 당시 애굽에서는 모든 것이지요. 이해됩니까? 바로의 생각, 바로의 꿈, 바로의 모든 것이 전면에서 다 시행되는 시대니까 바로의 꿈이라는 거, 바로의 생각이라는 게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39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사업이, 인생이 평안하고 되는 중에 계속 잘 되어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은 우리 개인이 깨어서 성령님께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하려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민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잘 나간 데서 이게 계속 잘난 인생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를 주목하고 훈계하리니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고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계도 하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기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하고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때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내 때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구나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일을 내 것으로, 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좀 깨어서 민첩하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7땅을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35,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사오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요셉이 30살입니다. 이런 30살 젊은 애띤 청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나라의 모든 보좌 밖에는 내가 없고 모든 것이 너에게 맡겼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나이와 상관없이 깨어서 성령과 민감하게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가 민첩하고 지혜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깨어있어서 성령과 교제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고생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고달픕니다. 기도가. 여러분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하면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있은지 없은지 모르게 지나가게 되는 거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뭐예요? 그의 범사가 막힘없이 진행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속을 일이 없으면 왜 안 속습니까? 욕심이 내 안에 있을 땐 사람이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인도를 구하면은 저 사람이 사기를 칠 건지 안 칠 건지 알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성령께 민첩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한 때를 내 기회로 삼고 축복의 기회로 삼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관된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기회가 축복의 기회로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항상 일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9장에 40장에 그 다음에 41장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던 요셉의 집에 감옥에 있던 지금 바로에게 등용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의 태도는 일관됩니다. 그의 위치와 모든 것은 동일하죠. 차이가 있습니다. 일의 부피와 크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일을 대하는 요셉의 마음가짐은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간수장에게 감옥에 있을 때도 지금 애굽의 총리로 등용을 받았을 때도 동일하게 요셉은 뭐예요? 동일한 태도로 그 일을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하지 못했으면 감옥에서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등용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 파트에 성공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작년 목회할 때도 네가 성공하는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에 성공 못했는데 앞으로 하는 일에 성공한다? 무슨 보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일관된 태도, 지금 작은 일에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일에 성공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든 여러분 직장 일이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어느나 우리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을 심어주고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칭찬을 할 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에 일관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내 위에 권위자로 세웠다면 그 권위자의 능력과 모든 상관없이 내가 그 권위 앞에 순종해드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해내면은 하나님은 윗사람과 상관없이 내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뺀질뺀질 거리고 말만 입만 열면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삶의 자리를 좀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맡은 일들을 충성되이 한번 해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뭐요? 내가 너에게 뭐예요? 큰 것을 맡긴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 충성되지 못한데 하나님 어떻게 큰 일을 맡기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일에 목숨 걸고 한번 해보는 마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의 어떤 열매 그게 흔들리면 우리가 인생을 깊이 있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분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생과 사, 복과 하를 다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요. 왜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은 지금 날 실패하게 했다면은 실패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으라고요. 내 태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 신앙과 삶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내려놓게 되는 거고 내 어그러진 삶의 태도들 다 내려놓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진 일도 용서도 구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성령이 내 안에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은혜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력을 좀 기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슴을 한하고 억울해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훈련도 하시고 실무 능력도 기르고 정신력을 배양시켜서 작은 일에 무너지는 그런 심약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심력을 길러내는 그런 실력을 기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민감하세요. 성령이 뭘 하신?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큰 기독교 국가라면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어른들은요 성인들이십니다. 그분들의 영성은 정말 탁월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거 생각할 때마다 참 감동을 받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뭐죠? 구름 한 조각만 이상하여도 내 주님 오시려는가? 여러분, 이런 영성은 쉽게 가져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사물과 사건 속에도 내 주님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고백도 못하는 거죠. 응? 그냥 어퍼커트가 들어오고 잽이 들어오고 막 만신창이 돼도 못 깨닫는다면은 그는 어리석은 자죠. 그렇게 오기 전에 구름 한 조각, 이상한 구름 한 조각만 봐도 내 주님 오시던가 이렇게 느끼는 영성. 그래서 내 인생에 작은 흘러가면서도 느껴지는 작은 감정이, 작은 사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내 안에 있을 때 어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응? 우리 모두가 좀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나로 알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이끄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이런 것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함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앞에 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내어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우리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명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아버지, 우리 승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합당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도 새로워질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교우들의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아니라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 주어진 일에 그것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몸부림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